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공부할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책이 없더라도 제 말씀을 들으세요. 약사경은 현실을, 특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런 그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귀감이 될 내용. 왜냐하면 우리 너무 물질에 탐착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상념들을 놔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냥 물질의 포로가 돼서 살고 물질의 노예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혀 상상을 못 하세요. 오늘은 뭐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질의 포로가 돼서 살다 보니까 돈 버는 그런 방법이랄까나 뭐 부동산, 주식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요즘에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도 결혼도 안 하고요. 아이도 안 낳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2050년쯤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에서 이민을 많이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혹은 또 인류가 뭔가 좀 더 평안한 나라가 되려면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면 잊지 않아야 될 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뭐냐 하면 우린 전부 다 상대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마음의 어떤 수행과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스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극의 어떤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늘 잠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부가 다 문제가 되는, 개인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어떤 생각만이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깁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여자 나쁜 사람, 그 남자 나쁜 사람. 그러면요 밥을 먹다가도 밥을 먹지 않아도 그 생각을 딱 한순간에 뭐가 얹혀버립니다. 탁 맥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먹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냥 탁 얹혀버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맥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화불량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막힌 생각.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는다. 그럼 상대방은 나서야 단절이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밥 먹다가 뭐 이런 생각해서 안 돼. 그러면요 생각을 풀면요 소화가 저절로 됩니다. 주로. 왜냐? 생각이 몸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감정의 변화가 오는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이게 몸에 여러 가지 막혀버립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한 번 하는 것만큼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3치씩 피가 움직입니다. 피가 3치씩 움직여요. 근데 탁 막혀버리면 이게 막히는 시간 수면 무호흡증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명에 장애가 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꾸만 이기심을 타파하는 겁니다. 이기심이 다른 게 번뇌니까 번뇌망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죄 없이 자의식이 강하고 남들과 뭔가 이게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기심을 계속 타파하다 못 될까요? 이기심을 계속 타파하고 나와 남이 없는 이기심을 타파하면 어때요? 저절로 자비심이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뿜어져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깍쟁이 같은 어떤 마음이나 깍쟁이 같은 인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상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천성이니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분명한 사실이 내가 자꾸만 이기심을 타협하고 나와 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사랑의 마음이 되거든요. 점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길 가서 뭔가 윤회라는 걸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성불했다. 성불한 경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당장 이기심이 깨져버리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욕망이랄까, 물질적인 탐욕의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버리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질에 대한 어떤 욕망이 많이 내려지게 되면 베푸는 마음 같은 거, 그죠? 뭔가 설령 돈이 모인다 하더라도 뭐 미국의 뭐 제프 베조스니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니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수십 조씩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의미로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그럼요. 한 푼도 모아가지고 그냥 써버린 것보다 법당을 짓거나 말이죠. 중요한 거는 베풀고 펼치는 마음만이 가득해. 죽으면 뻔히 놔두고 갈 건 아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볼 때 부처님 말씀에 돈이 나쁜 게 아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렇죠? 헌신하고 이상 베푸는 거죠. 그러면 점점 물질에 대한 마음을 놔버리면 사람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다만 뭐라 같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아니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그런 마음으로 세세생생 살다 뭐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궁극으로는 뭐가 되는 거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는 허공이 되는 겁니다. 화엄에 나온 것처럼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눈이 있어서 모든 만상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전부 다 그들의 기원을 맡는다. 허공은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게 호흡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허공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짜로 주세요. 모든 걸 공짜로 주신다니까. 근데 공짜로 주시는 걸 왜 그러냐? 너희들이 나의 말을 공부하고 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바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모든 걸 공짜로 주시는데 공짜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로움을 오른 사람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공짜로 모든 걸 주시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거역한다, 이런 건 얘기해. 빚을 지는 거야 다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 모든 게 다 부처님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쌀과 보리와 콩과 모든 게 다 부처님 덕분인 거예요. 쌀 한 톨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고생하지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누구나 성불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누구나 부처님 되는 겁니다. 우린 결국 뭐가 된다? 허공이 되는 겁니다. 허공은 투명하고 모든 게 다 내려놓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텅 비우라는 게 경전에 나오죠.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어떻게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허공처럼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라, 버려라, 베풀어라. 그게 전부 다 뭐냐? 우리 마음을 허공처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냐? 부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허공이 되면, 허공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허공이니까 나와 남이 없고 내 것 네 것이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한없는, 전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네. 지광이라는 저쪽이 뭘 체험했다고 그러나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약사일의 부처님은 원래 서원이, 우리 12대원 적군기 약사일의 부처님이 12대원을 공부했잖아요. 정말로 약사일의 부처님 형상을 바른 쪽으로 돌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도는 건 바로 뭐냐? 돌고 돌아서 우리 어떻게 된다? 돌고 돌면, 네, 결국 돌고 돌아서 부처님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허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궁극은 허공입니다. 허공은 바로 뭐라?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허공이 돼야만 허공이 돼야만 될 숙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버려라, 비워라, 베풀어라, 보시해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본래 세웠던 소원을 생각하며 이 경전, 부처님 경전, 약살의 경전을 자꾸만, 약살의 번원경을 자꾸만 문고하니 독송하고 그 이치를 깊이 되새기며 남에게,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남에게도 일러준다면,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남에게 잠깐 베풀고 펼치면 그의 소원에 따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소원에 따라서 수명을 원한다면 장수하게 되고 허공은 수명이 무한하잖아요. 무량수거든요. 수명이 필요가 없어요. 길고 짧고 다 베풀고 펼치고 허공이 되는데 무슨 수명이란 말이 필요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왜 그렇다? 집착과 애착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애착. 안타깝죠. 모르겠어요. 저 같은 중도 이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등지게 때 어떤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이겨버리면 상대가 꼼짝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재물을 이겨버리면 재물이 마음대로 됩니다. 내가 수명을 이겨버리면 수명이 마음대로 돼버려요. 그 여기 나온 그래요. 이 경전을 독송하고 그 이치를 깊이 되새기며 남에게도 일러준다면 그의 소원에 따라서 긴 수명을 원한다면 장수하게 되고, 재물을 원한다면 재물을 구한다면 부유하게 되고, 벼슬을 구한다면 벼슬 얻게 되고, 아들 딸들을 구한다면 자식 얻게 되고,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 물질의 세계를 이겨버렸으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궁극의 성불을 한다면 우린 뭐가 될 것이냐? 허공이 됩니다. 모든 건 다 허상인 거예요. 스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업이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3차원의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버리고 베풀고 과감하게 내던지는. 근데 중요한 건 과감하게 내던지는 사람이 과감하게 얻는 법이거든요.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얻는 것도 힘들어요. 대체로는 과감하게, 그렇죠? 고통스러운 것만큼 고진감래입니다. 이 우주에는요, 고통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이유, 그 사람이 아직 뭔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해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무한한 윤회를 한다. 하늘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 우리가 다 거쳐갈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많은 무량겁의 세월을 바이러스, 박테리아, 정말로 말이죠, 미생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미생물서부터 왔잖아요. 정자, 난자가 미생물이에요. 원생동물이라고요. 마이크로의 세계예요. 전부 다 정자, 난자가 엄마 아버지 몸에서 나와서 그거로 수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280일 동안에 있는 동안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280일 동안 있는 동안에 28억 년, 30억 년 이상의 인류 진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답니다. 원생동물에서 그다음 올챙이 모양이 돼가지고 뭐죠? 어류가 되고, 어류가 돼서 그다음 뭐라? 그다음에 물무동물 양서류가 되고, 그다음에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영장류가 될 때까지 차례 단계를 밟아서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 몸뚱아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과감하게 만중생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가? 약살의 본원경의 뜻은 그거거든요. 약살의 12대 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이면 3차원, 4차원이면 4차원, 5차원이 5차원, 무한대한 차원을 끊임없이 거쳐가면서 어떤 때 또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천사로 살다가도 뭐라?
거기서 나쁘게 하면 또 팍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고 악의 축생으로 갑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으로만 아니에요. 지구를 덮고 있는 사람이 10이라고 한다면 10명 중 9은 다시 악도로 간답니다. 왜냐? 집어로 개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또 뭔가 아니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도 싸나운 동물이 있고 독성 동물이 있는가 하면 순한 양 같은 동물도 있잖아요. 어린 양 같은 동물도 있잖아요. 수도 없이 잡아먹히면서 수도 없이 죽어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들이 사람으로 승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다 자축인묘해가지고 전부가 다 뭐라 동물의 이름을 다 붙여놨거든요. 쥐띠니 개띠니 해가지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큰 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유전자를 연구할 때 뭘 연구합니까? 모르못들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쥐의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가 정말 시사적인 얘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닦아서 갈고 닦아서 우리가 성불을 한다면 뭐가 될 것이냐? 허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무한한 사랑의 실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하니 호흡을 통해서 허공을 부처님 몸을 자꾸만 뭐라 흡입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뭔가 하니 고만 마셔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딱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땐 수명기왕이라고 해서 지장경에 나오죠. 이 땅에 딱 나올 때 죽을 날짜가 딱 레때르가 딱 찍혀서 나옵니다.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죽는 날짜가 딱 이른바 야쿠르트 약 같은 것도 뭐라 기간 만료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간 떠나야 될 날이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네, 그 사람에게 뭔가 하니 너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 위대한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정말로 의미롭게 자기의 삶을 정말로 헌신과 희생과 봉사 속에서 과감하게 이 몸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뭔가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될 때 그때 그 인간은 많은 사람이 위대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이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이란 도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도구를 얼마나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 말 한마디라도 뭔가 상대방의 덕담을 하고 상대방이 이익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이 뭐 득이 되는 말을 하고 생각 하나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러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러잖아요. 법문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우리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말을 딱 들어오면 저 사람 참 뭔가 공부가 많이 됐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요. 행동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저 사람 참 뭔가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한 마음이 뭔가 묻어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 공부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에도 뭔가 하니 기도의 기운이 흘러들어가거든요. 생각 하나에도 기도의 기운이 흘러들어가고 행동 하나에도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경에 나오죠. 천사들은 뭐라? 그들이 얼마나 개를 잘 지키는가. 개의 향을 즐겨 즐깁니다. 그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증향 광명온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약사를 공부하고 법고대통 공부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건성건성 그렇구나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듣는 것도 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들으신 다음엔 여기 나오잖아요. 경전을 독송하고 그 이치를 깊이 되새기며 남에게도 일러준다면 그의 소원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능률적으로 살자 효율적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 공부한 것보다 남에게 자꾸만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고 펼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는 일 억천만만하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 그들도 또한 뭐라 공덕주가 되고 공덕주가 되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이뻐하시겠어요.
그럼요. 그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의 소원에 따라 긴 수명을 원한다면 장수하게 되고, 재물을 구한다면 부유하게 되고, 벼슬을 구한다면 벼슬 얻게 되고, 아들 딸 구한다면 아들 딸을 마음대로 얻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뭔가 소원을 바라겠죠.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해요. 근데도 기도 찔끔하고, 아 스님은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마음을 허공처럼 하자. 우리 궁극의 길은 성불 한다면 뭐라? 우린 육신도 베풀고 펼치면 육신도 다 녹아져 버릴 거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 무량한 별들의 나라, 혹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 거기 다 중생들이 산대. 화엄에 보면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제가 항상 읊어대잖아요.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별이 다르다. 만나게 되는 나라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생에 여기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갈고 닦으면 더 좋은 별,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왕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육도라 그러지만 이게 층층시합니다. 지옥에도 층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악에도 수도 없이 많고, 축생도 수도. 여기 보세요. 동물들이 수백만 종 아닙니까? 동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오는데 수백만 종 있어요. 하늘나라 별들로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요. 어느 별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육신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우고 버리고 베풀고, 그게 결국은 허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허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허공이 되면 부처님께 다 하시니까 부처님의 힘이 가세야 한다니까요. 부처님의 힘이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허공이 되면 하나가 되니까 영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품 안에 4차원, 5차원 무한대한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부처님께 다 듣고 계신 거죠. 보이지 않는 신장님과 불보살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의 뜻이 가상하고 그가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 당연히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저 기도 찔끔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안 되대요. 그러지 마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꾸준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부처님 전에 빌 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부처님 전에 빌 날이 꼭 와요. 부처님 전에 SOS 칠 날이 꼭 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덕을 쌓지 않으면 급해서 무슨 난리쳐도 때는 안 돼요. 그게 시험이 젖대 있다. 그럼 지금 계속 공부해야죠. 급하게 하면 두뇌 회로도 언젠가 말씀했죠. 길이 자꾸만 나고 해야지 탄탄한 길로 시냅스에 저장됐던 기억이 팍팍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결제를 딱 하셔야 돼요. 허공은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이렇게 짊어지고 삽니다만 여기 3차원적인 업이 있어서 업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 언젠간 다 물거품처럼 헛개비처럼 살아갈 날이 오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한 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이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 따라서, 약사리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말 부처님의 소원을, 약사리 부처님의 12대원을 생각하고 약사리 경전을 끊임없이 독송하고 그 이치를 깊이 되새기며 남에게도 자꾸만 일러준다면
그러면 큰 공덕 되시고 여러분의 소원은 그 무엇이라도 부처님께서 동참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 찔끔하고 아이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대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